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자유자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양식을 심령에 깊이 새기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늘 교통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내가 생각을 해. 나만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내 평생에 핸드폰으로 이런 말을 처음 보냈어요. 유영아, 참으로 큰일 해냈구나. 유영이는 하나님 영광 나타냈으니 부모에게 효도했군. 목사님도 참으로 기쁘구나.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도드린다. 안녕. 내 평생 처음 한번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안 왔다고 화내지 마세요. 나는 처음, 유영이가 경기도 대에서 최우수상 받았었을 어떻게 이 컴퓨터에서 핸드폰을 누르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본래 보는 것도 아니고 배우느라고. 근데 임종원 집사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 여러분이 이게 좋은 것도 올려놓아야 배더라고. 그랬더니 이 핸드폰을 넣으면 답장이 온다더니 답장이 안 오더라고. 넣은 사람은 답장이 다르게 답장이 왔나 쳐다봐도 안 왔어. 그때 내가 수원 갔다가 전철에서 8시 반쯤 보니까 답장이 왔어. 근데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잘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았더라고.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참으로 유영이는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수를 쓴지를 모르는데 내 마음에 하하하 그렇게 쓴 것 같은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호호호 그렇게 쓴 것 같은 내 마음에 이거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희자를 그냥 써나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날 내가 너무너무 기쁘면서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뚝뚝하고 멋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날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너무너무 기쁜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 기쁘게 해줘야 기쁜 거더라고. 목사 혼자 아무리 해도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오늘도 이렇게 이수남 성도님한테 내가 전화를 넣을까 말까 그래도 전화 안 넣고 오는 것이 믿음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안 넣었더니 턱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것이 자유요 자유. 꼭 오래서 오는 것은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래는 것도 돕는 측면에서 오래면 좋은데 그냥 강제성을 떼서 오라 그러면 그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은 광고 마냥 말씀을 드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이거 세 대목이네요. 첫째로 자유하나, 두 번째로 이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성경 전부를 통틀어서 이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자유함을 받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었던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악을 찾아내라. 이 상태가 돼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자유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 자유는 베드로전 요한복음 8장에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에게서 죄를 찾아내봐라, 이런 상태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무적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능력이 생기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죄를 가리운데, 악을 가리운데 쓰지 말아라. 이 말은 또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르고 싶은 일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렇게 가리우지 말고 따라서 주여! 없애라! 없애려면 가리울 게 있어요, 없어요? 가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화장을 싹 하면 여러분 대낮에 다니고 길 다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밤에만 다니고 싶어지는 사람은 얼굴이 어땠을까? 달밤에만 환해가 피었는데 해가 벌쩍 뛰면 그냥 눈곱, 콧등이 다 보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너무 우리한테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악을 가리울 바에는 따라서 없애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수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종과 같이 살아야 되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돼. 그러면 주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거꾸로 설교를 해야겠네. 주의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분이 우리한테 본이 되고 그 뒤를 자치를 따라오고 하시는 그 앞서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종으로서 우리한테 본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인간,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22절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한테 앞서가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놀랄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따라서 그 입에 괴사도 없다. 괴사가 없다가 하는 것과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고된 뭐예요? 버리고. 예수님이 이 버릴 게 없었다고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고 버려라가 아니고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려라, 계율을 버려라, 예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고 성경은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괴사가 없었다. 여기서 차이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릴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죄를 짓지 말으라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 강한 파워의 능력에 의해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따라서 힘이 있다. 죄짓고 회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의 본체가 예수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자체를 남기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는 누구냐? 이것을 깨달을 때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에, 그 괴수라는 그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졌다고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이 열리고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느꼈는데 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근본 차이는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어둠은 빠져나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와 있을 때만이 고백하는 고백이요.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아직도 가까이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기 안에 괴사가 없다. 여기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말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의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단권세, 음란시기, 미움, 질투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죄를 짓지 말으라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자요. 그 자유자가 악을 가운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 수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 자체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 주신 것은 자유자를 만들기 위하여 거듭나라.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 속에 육체의 선악을 가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두르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체의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자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상태가 먼저 와야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 와서 나를 주장할 때만이 죄를 가리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래서 지상에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 안에는 이 욕심 때문에 선악을 따먹어야 산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 지식을 가져야 산다는 욕심 때문에, 세상 재물을 가져야 욕심 때문에, 세상 명예를 가져야 산다는 욕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근본적 유전적 죄가 인간 안에는 누구든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될 때에 악을 이기고 악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본질의 나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체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1단계는 자유자가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기 위하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는 뭐냐? 나라고 하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자기를 깨달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인생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와 사망과 저주인데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씨를 받은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와야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와야. 두 번째로는 자기를 첫 번째 부인하려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씨가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봅시다. 제가 성경을 봅시다 할지 이걸 놓치면 영이 다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온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사망 나루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는 누가 주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따라서 자유자가 된다. 먼저 자유자가 되어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서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확실히 볼 때에
먼저 이와 같은 자유자가 될 때에 그 능력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따라서 악이 떠나간다.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깨달을 때 얼마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는 어디서부터 근본적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봅시다.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누가 줬느냐 하면은 나의 선행으로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아들이 주었다. 여기서 나오신 아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로 사망으로 죄의 길로 마귀에 속어서 달리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등허리에 옮겨 놓으셨다. 바로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머리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허리에 피를 흘리면서 그 짐을 지고 가실 때에 인간은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백성의 죄를 지고 간다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누가 욕했는가 보세요. 요 누가복음 22장 22장 63절을 봅시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실언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는 진짜 누구냐 하고 이 애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그 이전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글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은 첫째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히 고난이 올 때에 성경에서 애매히 고난을 참으라서 참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본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적에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군지 말을 하고 침뱉어 욕을 할 때에 이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표준 앞에 나갈 때에 이 못된 놈, 따라서 이 못된 놈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의 종과 같이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그 종의 표준은 베드로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요 여기는 목사도 아니고 너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적에 그가 한 말은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우는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박생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순간에 우평강도가 이 음성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참으면서 만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편강도가 예수님 당신이 가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만인을 구하는 구세주시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본체를 깨닫고 당신이 가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너와 나는 나번에 같이 가자.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본 뜻을 우평강도가 깨달을 때 좌평강도한테는 얘야 너와 나는 우리의 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가운데서 고통 당하시는 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입에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계사가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울을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 나고 참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수없이 받으셨던 그 실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해요. 그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한테 저 성전을 네가 헌다고 했다라고 할 때에 그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헌다고 할 때가 없었는데 예수를 파는 거짓 증인들이 저 예수가 46년 된 저 성전을 헌다고 헐으면 진다고 했다고 성전을 헐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전 모독죄로 누구든지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도 않은 말을 하셨다라고 두 증인이 증거할 적에 대제사장이 저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은 묵비권으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죄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는 말씀으로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형제 눈에는 티를 볼 때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빼거라. 그러면 네 눈이 밝은 후에야 형제 눈에는 티를 빼리라. 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인가? 고민 중에 고민이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것이냐? 성경 구절을 많이 갖다 대는 게 성경을 잘하는 것이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가 누구였던가를 할 적에 베드로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자유를 주시기 위해요.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럴 때에 여러분 직방적으로 속에 생명이 오면서 따라서 주여 나도 할 수 있다. 따라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 없는 그 아들이 죽으신 것은 너희한테 하나님의 의를 입힌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의를 너를 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입힌다는 거하고 만든다는 거 틀리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는 신앙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성이 뭐야? 성이 뭐야? 빨리빨리요. 따라하세요. 이씨래요. 아버지가 이씨니까 이씨요. 아버지는 배지 않는지 아버지의 생명이 잘 있는 거예요. 엄마는 또 성씨가 누구셔? 전씨가 저 몸으로 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안에는 아버지 생명과 엄마의 피가 하나로 뭉쳐져서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하나같이 우리한테 의의 생명으로 갖다 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고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대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나를 살려서 영생에 가도록 성령님이 지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대기본적 진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믿으면 만인을 구하는 생명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믿으면 의가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회자는 나는 나 못 따라갈지라도 이 진리가 확실하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먼저 오지 아니하면 악을 가리운데 쓰지도 못하고 주의 종과 같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실 때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에 산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명확하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이 없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자유는 어떤 방법으로 얻는가? 그걸 증거하다 여기를 증거하면 이 자유는 따라서 아들이 준다. 아들이 주는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들. 인자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는 인자, 그분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가 한 모든 말이 진리니라. 여러분,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 여기와 앉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아야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날짜 가는 것도 잊어먹고 나는 새벽만 기다려줘. 새벽이면 땡소리가 나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내가 망치로다 내 살을 패가지고 손이 시퍼렇게 붓고 속에는 뼈가 다 부어서 한 달 반 전에 아주 요새로 말하면 죽을 뻔해 아팠는데 아프다 소리는 3번뿐이 한 거 생각이 안 나. 지금 한 번 하고 저번 설교할 적 저번에 하고 강단에서만 죽지 않으면 살기지. 그런데 싹 났어.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요새는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밥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일을 많이 해도 안 아프고 잠을 조금 자도 벌떡 일어나고 망치로 내 살을 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벌떡 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느끼는 것이 따라서 내 몸이 내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내 몸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따라서 너는 내 것이야. 죽고 살고 먹고 굶주리는 다도 네 아픔이 내 아픔이요, 네 기쁨이 내 기쁨이요. 그래서 유영이가 기뻐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목사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유영아 그러냐 안 그러냐? 유영이 박수 좀 쳐줘. 저런 사람이 나와야 해창 평화계가 아주 어깨가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니 또 얼마나 심플해요. 기껏 1등 했더니 하나님은 싹 빠져나가고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여기다만 같이 마치다 되면 하나님이 삐지실 것 같아. 그러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서 죄와,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야. 아멘.
잘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죄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하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다. 죄 안 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진 거야.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죄 짓고 회개하라고 했어. 죄 짓지 말으라고 했어. 그럼 죄 짓지 말으라고 나왔어. 죄 질 수 없다. 그게 나왔어. 따라서 죄 질 수 없다. 너는 빛이야. 너는 생명이야. 너는 하나님 자신이야.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움 뒤에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단위가 높은 단위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회개해요. 이거는 초보야.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6절에 세례요한이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안에 괴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안에 동전을 흔들으면 무슨 소리가 나? 응? 돈이 없네. 동전 소리가 딸랑딸랑 나. 맞아 안 맞아? 이 안에다 물을 넣고 흔들으면 물소리가 철렁철렁 나. 이 안에 동전 뜨고 물 넣으면 막 돌려면 무슨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이거를 죄를 짓지 말아라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질 수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자유함을 갖다주는 것인데, 이 죄는 가리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짓지 말라는 차원이라 가리고 말 것도 없어. 다 오픈해도 괜찮을 만큼 너는 환난에서 건지라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주의 종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18절 봅시다. 시작. 사원들아 범죄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착하게 하라. 그런 소리예요. 괜히 내가 너무 악을 쓰니까 목이 쉬네. 이거 악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게 생각하셔요. 아주 아까도 찬송이 세니까 그냥 주님만 찬양한다 그냥 쏙 올라가더라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그냥 목청이 높아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라고 가르쳤는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까다로운 짓 잘하는 것이 주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일부러 남한테 까다로운 짓을 하지 말고, 까다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맨 사탄은 저기고 저는 천국이로 나라고 하는 까다로운 자를 이기지 못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을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으로 슬픔은 참 이런 아름다움. 따라하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계속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왜 숨어서 말씀을 전하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좀 말씀을 전하라고 약 올린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나는 내 때가 돼서 아직 안 간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는 못 가시고 예수라고 하는 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라고 할 적엔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할 적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도 이게 딱 들으면서 예수는 내가 안 간다 했는데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로는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예수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로는 올라가셨는데 그리스도는 못 가시는 그 답답한 심령, 이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보면 참으신 예수님. 세 번째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함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부를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이 고난은 바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을 받고 까다로운 자한테 잘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라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 맞춰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자 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행복해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졸지도 않고 그냥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장량종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따로 박수 좀 쳐주세요. 이거 깨달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까다로운 사람 있으면 그한테 사탕을 좀 사가지고 가. 여보 왜 왔어? 까다로워서 왔다는 말고 사탕을 혼자 먹고 이빨이 썩다 보니 내 이빨 썩는 게 아까워서 당신 이빨 좀 썩으라고 갖다 준다고. 그 이빨 썩어도 안 먹을 테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집에서 냉겨서 썩을 것 같으면 갖다 줘. 아유 쓰레기다 넣기요. 아까워.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넓어져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그냥 꽉꽉 찰 것 같아.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수남 성도님 신랑한테 오늘 가서 그렇게 해봐. 야, 너 교회 갔다 오면 천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 오는 날은 되게 싸움 떨으라고. 아주 그날부터 그냥 입을 스벌 내버리고 그냥 큰 성질을 내요.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야중에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교회 안 간 날은 나 독사가 되고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 꼭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작전을 세워. 교회 가는 날은 갔다 와서 그냥 아유 천사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안 간 날은 계속 마음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해서 나도 같이 가자. 그러고 일부러 안 간다 그러면 차다 태워다 여기까지 데려주고 갈 거예요. 여러분 닮아야지. 교회 간 날이나 안 간 날이나 그날이면 누가 교회 가라고 그래 돈 들여가면. 할렐루야. 이건 농담이고 성경 농담하지 말랐는데 실제로 이것은 이런 표적이 자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말씀 속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성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